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아버지 우리 성사님 귀한 사명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귀한 가정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사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를 주실 평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협이 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품어주시는 귀한 성사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아버지 발견하고 아버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던 신앙들이 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향해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해 아버지 믿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아버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깨우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계획하는 일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3지역 속회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정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 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좀 더 구체적인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기도의 지평을 조금만 넓혀서 좀 전쟁 문제 같은 문제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자 그랬어요. 짝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묶어주셨으니까 옆에 있는 짝꿍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좋은 기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장 말씀을,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이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쭉 우리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 와서도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만 이 말 안에는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들어 있습니다. 마치 칼 같아요. 칼은 음식을 잘 만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의 말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15년 더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먼 곳에 있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의 나심을, 회복됨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축하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도 다 보여주고 값진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신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뭘 보았는지, 왕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없다 이거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너의 아들들은 다 그의 포로가 될 것이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면 됐죠.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면 됐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왕궁에 있던 모든 것, 성전에 있던 모든 것 다 뺏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말이 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내뱉으면 안 됩니다. 말은 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말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말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특별히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 세워주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됩니다. 참 문제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 이게 문제.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어. 근데 말을 안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다 말을 잘해. 말을 잘해서 문제. 말은 여러분 할수록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을 할수록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참 주의가 필요해요. 누가 제일 주의해야 되냐? 제가 제일 주의해야 돼. 왜냐면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 지금도 저 혼자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실수할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말은 참 그런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이 왜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진짜 선생님들 중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선생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선생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지 말라고 한 거지 단순히 선생님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되면 좋겠다. 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쵸?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건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말처럼 재갈을 물려야 돼. 진짜 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예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순종하게 하려고 애써야 돼요. 제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의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맞는 말들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 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맞는 말 하지 마요, 잘. 맞는 말이 뭐예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틀린 말 했나? 틀린 말 안 했지. 맞는 말 했지.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맞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말 하면 안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것을 얘기해요.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순종하게 하려고, 즉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또 4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에 있는 키죠. 이건 조종대 같은 거죠. 그것으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어요. 배의 키와 같다. 조그마한 것인데 배 전체를 움직이죠.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입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것인데 우리 온몸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다른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 거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해서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산불 나고 이런 거 종종 보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죠. 누군가가 작은 불씨 하나 피웠겠죠. 그게 그런 큰 불이 돼서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내려가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다. 다른 건 다 길들여요. 어떤 동물들도 길들여요. 그런데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포기하란 말 아니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고. 모르고도 짓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다. 이거 알고 늘 죄인된 자세로 살아야 돼. 이게 필요한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예, 맞아요. 우리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송만 나오고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혀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기도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여 제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지혜가 우리의 신앙을 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시기와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와요.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땅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득을 챙겨갔어요. 야, 참 머리 좋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야,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건 지혜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지혜. 그게 땅 위의 지혜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에 사용하는 지혜, 시기와 다툼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 거짓말하려고 사용하는 지혜, 이거 세상의 지혜예요. 그걸로 살면 안 돼. 그건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성결해요. 예, 위에서 나누는 것처럼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는데 쓰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화평해요. 이 지혜는 화평을 위해 쓰임 받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닿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관용해요. 넉넉한 거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죠. 양순해요. 선을 위한 것이죠. 긍휼과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세상의 지혜로 살면 우리를 죽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오는 신혼이 아니지, 이제 결혼 예비 부부가 있어요. 저에게 와서 인사하곤 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 가정 자녀들 결혼하면 거의 와서 저한테 인사해요. 요즘에는 결혼식 가도 주례가 없잖아요. 주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잔치하듯이 이렇게 그냥 공연하듯이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데 요즘엔 또 대세가 그렇고 유행이 그러니까 유행 따라 또 가야지 어떻게. 근데 참 그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하는데 예전에는요 대가족 사회니까 그 안에서 배워요. 대가족 사회니까 거기서 물어볼 부모 할아버지가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엔 단둘이 살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다 알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결혼식도 그냥 이렇게 파티하고 끝나니까 그나마 주례해 줄 것도 없어. 그래서 오면 제가 주례해요. 가르쳐요. 근데 그거 할 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제가 꼭 해요. 이제 결혼하면 둘이 사는데 나는 이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복이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면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 열심히 사는데요 세상 복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세상의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정이 그렇게 세상의 복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다.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 섬겨야 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도 받고 열심히 살아서 세상이 주는 복도 받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라.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지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열심히 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산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지혜예요. 오늘 사는 동안에 내 말은 어떤가 좀 생각해보고 살면 좋겠어요. 난 정말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가 좀 돌아보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에, 우리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음을,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만들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기도회 중입니다. 이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귀한 예물이 값지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